네, 오늘은 12장 1절에서 9절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영적 각성에 대해서 너 자신을 위하여 깨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죠. 예, 우리가 우리 자신,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향은 우리 안에 육신의 악덕과 죄의 습관이 지배하는 죽음의 땅에서 벗어나야 우리의 삶이 덕의 열매를 맺는다. 예, 덕은 바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성령의 열매, 그 맺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죠. 즉 우리가 이 영생을 이 땅에서 즉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얻는다라는 것은 내 삶이 이렇게 믿음과 소망, 사랑,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의 땅으로, 그 심령의 밭으로 땅으로 변화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되려면 그러한 땅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바로 내가 친척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영적인 몸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회방 놓는 성숙과 성장을 방해하는 그물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집, 이걸 초래시킨 마귀의 가치관, 마귀의 세계에서 벗어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즉 내 육신을 떠나지 못하고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을 빼앗기게 되고 그로 인해 5가지 영적인 질병의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랬죠. 영혼의 피로와 묶임, 그리고 어둠과 눈먼, 더러움과 때묻음, 미지근함,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보다 우리의 육이 더 강할 때 반드시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나타납니다. 피로하게 되고 묶이게 되고 그리고 눈멀게 되고 또 더러움과 때묻음. 더러움과 때묻음은 특별히 제가 얘기 드렸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딱 도장처럼 박혀져야 되는데 우상의 형상이 박혀지는 거죠. 지금 내 생각과 세상의 것으로 박혀지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은 그것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므로 인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미지근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이 삶의 육의 패턴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주님이 이게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너 자신을 위해 가라. 너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깨어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영적인 우리의 데라에서부터 쭉 연결해서 우리 이 본문의 전체 흐름을 보자면 영적인 신경마비에서 탈출하고 내가 가려면 먼저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고 자신의 현실이 내가 사실상 신경마비 환자나 다름없었구나. 내 영혼이 죽어 있었구나. 마비되어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깨어나서 어디로 가라고 오늘은 말씀하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이제 이 12장 9절까지의 말씀의 마지막 시리즈는 바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의 핵심은 저주받은 가나안의 후손들이 사는 땅을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본래 한 가족이었잖아요. 본래 한 가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저주받은 우리의 가정, 저주받은 나의 환경, 저주로 가득한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공간으로, 그래서 에덴으로 바꾸게 하시는 사명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 보면 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또 3장 9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도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내 안에 주저앉아 있고, 대라처럼 주저앉아 있고, 지체해 있고, 육신의 삶을 살던 삶에서 우리가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가나안 땅을 향한 그 여정을 걷기 시작하면, 바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2절, 3절이 축복의 내용이에요. 축복을, 이걸 딱 한 글자 한 글자씩 뜯어보면 7가지. 7중 축복. 2절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이 될지라, 복이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3절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6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게 7중 축복이죠. 큰 민족 축복,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 자체가 복이 되고, 그리고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를 저주하고, 그리고 너로 인해 모든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7가지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이 7가지 축복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과 두 번째에서부터 7번째 약속이 서로 딱 나눠서 하나로 묶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로 인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자손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순종의 길을, 그 걸어가는 자에게 바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을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로 인해 자손이 번성하고, 나로 인해 민족과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큰 민족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가 낳은 영적이고 육적인 자손에서부터 시작하죠. 거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언가 우리가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것을 해야 우리의 삶이, 내가 생육과 번성,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부터 7번째 축복은 바로 축복의 근원이 바로 너가 될 것이다. 내가 바로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저주받은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어떤 그냥 딱 차려진 어떤 그 장밋빛, 그런 장밋빛 미래,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축복의 땅, 축복의 심령, 축복을 만들어내는 그 축복의 메이커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로부터 모든 축복이 시작될 것이고, 땅이 변화될 것이고, 사람이 바뀔 것이고, 그 축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로 인해 자손과 나라와 가문, 온 세상, 인류까지 그 축복과 거룩이 확장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제사장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지를 미리 보여준 땅으로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이에요. 어떤 정형화된 정답을 내는 세상은 자꾸 정형화된 정답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정답지, 내비게이션, 그리고 뭔가 요즘은 또 AI 시대라고 AI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들, 그것을 다 구비해 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는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들음이 믿음을 증대시킨다는 거예요. 들음이,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음이 우리의 믿음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잘 듣는 거. 순종의 원어는 잘 들음에서 나와요. 순종을 영어로 하면 obedience 이러거든요. 이게 라틴어 오베디오에서 나왔어요. 듣다, 경청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들음에서 알아들음으로 점점 더 발전하는 과정이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 믿음의 길, 들음을 통한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거는 이 들음을 통한 믿음의 길에서 중요한 거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건 한마디로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줄 인도자를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 인도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해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신뢰하며 걷는 행진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준 지도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우리 축복의 길로 딱 저주받은 삶을 축복의 삶으로 땅으로 바꿀 그 길을 가려면 보여준 지도를 자기 판단과 분석으로 가는 길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 분석, 자기 해석의 길을 버리고 보여줄 땅을 분별하는 길로 바꿔야 돼요. 판단과 분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바로 우리가 순수한 영혼의 상태에서 분별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무엇이냐? 순종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내면 안에 있는 자기 뜻을 완전히 비워내는 영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자기 뜻을 비워내야 돼요. 왜냐하면 들음에서 알아들음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과정은 들음에서 알아들음이 되는 과정이에요. 말귀를 알아먹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귀를 알아먹기 전까지는 어떠한 것이든지 정보로만 들려요. 처음에는 정보, 아니 그냥 소리로 들리죠. 어린아이한테는 어려운 수업이나 조금 어려운 설교가 일부 단어는 들릴 수 있어요. 영이 듣고는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온전히 딱 들어오지가 않죠. 알아듣지가 못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 소리만 들리던 삶에서 점점 정보가 들리기 시작하고, 정보에서 이제 내용이 들어와요. 내용이 들어와서 그 내용 다음에 내용의 진리가 깨달아지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꺼풀 한꺼풀 벗겨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꺼풀 한꺼풀 우리의 삶을 벗겨가야 돼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과정들, 각성되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자기 뜻으로 가득 찬 내 소리를 비워내야 돼요. 알아듣는 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바로 내 내면에 너무 많은 걸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알아듣는다는 거는 뭔가를 수용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영적인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키우게 하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러한 그릇을 키우는 하나님의 그 과정에 우리가 나를 비워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종은 다른 말로 이 요한 플리마쿠스라는 그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순종은 자기 판단의 유보 훈련이다 그랬어요. 순종은 자기 판단을 유보하는 훈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와가 자기 판단이 들어갔잖아요. 뱀의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그걸 판단한 거예요. 뱀이 아무리 꼬드겨도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환경을 통해 뱀이 다가올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 뱀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에 내 판단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내가 거기에 보암직과 먹음직, 그리고 나를 지혜롭게 할, 나를 세상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그래서 안목의 종요, 육신의 종요, 이생의 자랑을 할 만한 그런 판단을 집어넣는 순간 망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즉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에 집착적으로 자꾸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고통과 불편을 가져다 주는 것은 멀리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 자꾸 이 내 감각과 쾌락과 그리고 자기 감정, 내 생각 이러한 것을 채워주는 거, 이거를 지지해 주는 거, 내 판단을 지지해 주는 것을 먼저 본능적으로 찾으려는 이 태도를 유보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판단의 유보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 이러한 자세에서부터 우리의 분별이 왜곡되는 거예요. 분별이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거룩하고 속된 것,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라. 이 네 가지 영역이 중요합니다. 거룩, 속됨, 부정, 정함. 거룩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속됨은 세속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속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속되지만 정결한 게 있고요. 속되지만 부정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거는 세상에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 가기까지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보돼야 될 것이 속되지만 정결한 거예요. 세속에서 정결하게 사는 거. 이 세속에서 정결하게 사는 건 네 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물질이에요. 이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이 거룩해져야 되고, 공간이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람이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발 딛고 있는 땅, 내가 관리하는 돈, 이러한 것들이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받은 돈이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축복하신 돈이 돼야 되고, 물질이 돼야 되고, 관계가 돼야 되고, 시공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네 가지가 거룩해져야 돼요. 시간, 공간, 사람, 물질. 이것이 거룩해져야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저주받은 가나안이 축복의 가나안으로 바뀌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바뀌는 거죠. 원래 가나안 땅은 우상의 땅이었잖아요. 우리가 뒤에서 보면 조금 이따 다룰 거지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 세겜 땅은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 원래 땅과 다른 의미를 사용했거든요. 성스러운 장소를 의미하는 땅을 사용했어요. 즉 옛날에 이곳은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원래. 그래서 모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즉 우상을 나의 선생님으로 삼고 살아갔던 땅이었어요. 그곳에 상수리 나무에 제단을 쌓았다 그러거든요. 원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자체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주변 지역 사람들은 상수리 나무 같은 큰 나무예요. 굉장히 큰 나무예요. 메타세카이어처럼 엄청 큰 나무. 그런 큰 나무, 아니면 우리 옛날에 그 무당들이 당산나무 같은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큰 나무에, 이들이 그 잡신을 섬겼어요. 특히 다산의 신을 섬겼죠.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그 신을 섬겼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곳을 예배의 터전으로 바꿔나갔다는 데 있어요. 공간을 거룩하게 만들었죠. 내가 비록 이곳이 세속이 완전히 쪄들어 있고 우상 숭배의 땅이지만 그 우상 숭배의 땅을 예배의 땅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았어요. 상수리나무, 우상이 섬겨지던 우상의 예배 장소를, 제사 장소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구원받고 싶다면 내가 있는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바꿔야 돼요. 예배의 처소로 바꾸는 거. 그래서 시간, 공간, 사람, 물질이요. 나만 어떻게 교화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가정을 예배의 장소로 바꾸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공간이 바뀌어야 돼요. 시공간이 거룩해지면 그것이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장소.
이게 영적인 메커니즘, 영적인 원리거든요. 시공간이 구원을 받고 시공간이 거룩해져야 그곳이 장소가 돼요. 이걸 랜드마크라고 그러죠. 예, 이런 걸 영어로 랜드마크라고요. 이 랜드마크라 하면 우리가 그 유명한 관광지 같은데, 딱 프랑스 하면 생각나는 몽마르트 언덕이라든가, 예, 그런 로렐라이 언덕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딱 하면 생각나는 거, 에펠탑이나 이런 거, 그런 것처럼 랜드마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인 랜드마크, 이곳에 오면, 나에게 오면, 그리고 내가 담고 내가 몸담은 이 헌신한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러한 곳으로 하나님이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되려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은 우리에게 분별의 세계를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반드시 거룩과 속됨과 부정과 정함이 눈에 보이지 않게 딱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속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살지만 정결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속되지만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세속에 살지만 정결하게 사는 거. 시간을 정결하게 하고, 공간을 정결하게 만들고, 내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물질을 정결하게 하는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성화가 되고 영화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이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이 분별의 삶, 거룩과 속됨, 부정과 정함의 맛을 잘 갈라내고 분리해내는 이 감각과 센스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별을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가? 이걸 봤을 때 조금 더 살펴보자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분별은 한마디로 청각적 감각이며 미각적 감각이에요. 청각적 감각, 미각적 감각. 먼저 청각적 감각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여준 땅은 일종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서 가는 길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죠. 어떤 지도를 신뢰하고 세상이 말하는 어떤 법칙들을 따라가고 그 매뉴얼대로 따라가려고 하죠. 그러나 이 청각적 감각, 즉 내비게이션을 끄고 인도자의 숨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성령의 숨소리를 듣는 청각적 감각이라는 것. 성령의 숨소리를 듣는 청각적 감각. 우리가 성경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550페이지. 550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일종의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별은 보여준 땅은 세상 지식과 처세술, 매뉴얼 이런 것들을 상징하겠죠. 보여준 땅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람으로, 지진으로, 또 불로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눈에 보이는 걸로 뭔가 이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라.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걸 따라가라. 이걸 믿고 이게 맞는 답이다라고 시끄럽게 눈에 보이게 화려하게 막 지저대요. 이 떠들어대는 소음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떠들어대는 소음을 따라가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보여준 땅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은 세미한 소리예요.
이 나오죠.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침묵의 소리입니다. 침묵의 소리. 내 소리를 침묵할 때 나는 소리가 세미한 소리예요. 더 정확한 뜻은 매우 작은 침묵의 소리예요. 또 다른 뜻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속삭이는 듯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 내 내면이 고요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 것으로 시끄러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육신에 집착하면 안 되고, 너무 세상 것에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되고, 너무 육적인 문제에 염려하고 불평하고 내 언어로 너무 커져 있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수용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소리가 딱 음수호되고 소멸되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청각적 감각,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은 언제 생기냐? 내 소리가 줄어들었을 때 분별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판단, 우리가 판단이 죄라 그랬잖아요. 판단. 네. 타락한 인간의 판단은 마치 병든 GPS와 비슷한 거. 고장난 GPS, 고장난 내비게이션. 제 아무리 최신 지식과 학위로 무장한다 해도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시스템 자체가 이미 바이러스에 좀먹어버린 거예요. 이미 오류투성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보여준 땅을 의지하지 말고 보여줄 땅을 들으면서 가라는 거죠. 들으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내 소리를 죽이는, 삶에서 내 소리가 커지는 훈련이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리,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과 습관이 소리를 크게 내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세미한 소리가 들려서 이 세미한 소리를 들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더 많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세미한 소리를 잘 들으려면 내 삶에 대해서 세밀한 관심을 가져야 되죠.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면 세밀하게 내 습관과 행동과 말이 어떻게 내 영을 서서히 마비시키고 좀먹을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언행심사를 체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습관,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분별이, 첫 번째가 청각적인 어떤 감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미각적 감각이죠. 분별은 단순히 원래 분별이라는 말의 뜻이 분리라는 어원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분리를 넘어서 이 진짜 맛의 진짜 본질이 뭔가를 알아낼 수 있는 미각적 센스에, 일종의 영의 절대 미각을 키워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의 과정은 맛을 가르는 센스. 한마디로 나의 욕망이 섞인 선악과의 맛.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 선택이 선악과인가 생명나무의 열매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의 문제거든요. 이게 진짜 보여줄 땅으로 가는 것이 맞는가, 이거를 선택해야 돼. 이거를 잘 분별하고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나의 욕망이 섞인 선악과의 맛, 반대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담긴 생명나무 열매의 맛. 이것을 실시간으로 감별해낼 수 있는 이 미뢰라고 그러죠. 미뢰. 우리의 맛의 감각을 느끼는, 우리의 짠맛, 신맛, 매운맛, 이런 맛들을 느끼는, 단맛, 쓴맛, 신맛, 이런 맛들이 있잖아요. 그 맛들을 느끼는 그 미각 세포를 미뢰라고 그래요. 미뢰. 이 미뢰가 내 신호를 전달해서 맛을 더 잘 느끼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미뢰를 살려주는 과정이에요. 내가 자꾸, 우리가 처음에 먹을 때는, 그래서 사도 요한도 표현했죠. 말씀을 천사가 먹으라고 했을 때, 처음에 먹을 때, 처음에 뭔가 먹을 때 다는 것 같았는데, 속에서 소화시키는 게 너무 쓰고, 그런 맛,
맛이 난다 그랬죠. 쓰고 슴슴한 맛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뭔가 단순하고 슴슴하고 뭔가 이 특별한 맛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씹고 맛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달콤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화려함, 보암직, 먹음직 뒤에, 즉 자극적인 세속의 선악과 뒤에 숨겨진 썩은 내를 맡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욕망을 따라가면 반드시 선악과를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먹게 되어 있어. 내가 내 습관의 굴레에서 자꾸 벗어나지 못하면 이게 거의 필수입니다. 필수적으로 거의 필연적으로 선악과를 먹게 된다. 왜냐하면 냄새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 감각적인 거예요. 분별은 일종의 감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의 감각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 마귀의 역사가 심한 곳에는 그런 딱 풍기는 안 좋은 냄새가 있어요.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썩은 내를 맡을 줄 알아야 된다. 즉 광야의 심심한 맛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의 풍치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맛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맛에 길들여져야 됩니다. 말씀의 맛에 길들여져야 돼요. 우리 이제 그 말씀의 맛에 길들여지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청각적 감각을 키우시는 거죠. 청각적 감각을 키우기 위해 세미한 소리만 듣게 하기 위해 하시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 열매를 맛보게 하기 위해 우리의 이 너무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미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그 훈련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지도, 눈에 보이는 GPS, 내비게이션이 아닌 영적인 풍미를 따라가는 여정이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떤 것이 악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 맛을 알아차리는 일이 바로 분별이자 식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준 땅을 분석하며 판단하면서 가는 길은 마치 이것과 똑같아요. 내가 요리책을 레시피로만 머리로 외우면서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삶을 살찌우고 그래서 축복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튼튼하고 건강한 몸으로 나를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좋은 요리들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고 이거 먹으라고 딱 차려주셨어요.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보여준 땅으로 자꾸 가는 사람은 그 요리를 그냥 나 그 요리책에서 이 요리 봤어요. 그러면서 머리로만 습득하는 거죠. 그래, 그 말씀 뭔지 알아요. 예, 그렇게 하면 좋은지 알아요. 그렇게 머리로만.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라고 하는데, 내가 그 순종으로 삼켜내는 그 맛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맛보는 삶을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할지어다. 맛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맛봐야 돼. 맛을 보라는 건 반드시 삼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줄 땅을 향해 간다는 것은 이렇게 요리사가 돼서 직접 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간을 맞춰가는 과정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즉 판단과 분석의 삶이 없어도 지금 내 영혼의 혀의 감도는 이 맛을 생명의 맛인지 내 욕망으로 인해 파멸하는 맛인지를 감별해내서 뭘 뱉어야 되고 뭘 삼키고 먹어야 되는지를 알아야죠. 아무거나 삼키고 먹는 삶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분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분별이 우리 안에 자라나기 시작할 때 이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왜 지혜라는 말이 좀 독특한데, 지혜를 원래 라틴어로 사피엔티아 이라고 합니다. 사피엔티아. 원래 사피엔티아라는 말이 사페레, 맛보다에서 나왔어요. 맛보다. 맛을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예요. 지혜. 맛을 감별할 수 있는 능력. 영적인 맛과 육적인 맛. 나를 죽이는 맛과
살리는 맛, 냄새, 청각과 미각과 후각, 이 감각을 제대로 맛보고 그걸 선택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 거죠.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훈련을 시키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축복에 완전히 고장나 있었고 완전히 기능이 퇴화되어 있었던 영적 기능을 지금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말 하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이럴 때 너희들이 세상 물정을 몰라 사는 소리다, 막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진짜 세상 물정은 걔네들이 모르는 거예요. 물정은, 세상 물정이라는 거는, 물정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이 지어진 원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이 물정이잖아요.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영혼육을 창조하셨고 영적인 세계가 반드시 실존한다는 게 세상 물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뭐가 현실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왜 막힌지,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자기의 삶이 막혀있고 저주로 점철되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삶, 그것만큼 안타까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이 감각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감을 열어주는 거죠. 그 오감을 열어주는 과정에 가장 중요한 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이 깨어나는 거예요. 내 판단과 내 추측과 판단과 분석의 세계예요. 추측과 판단과 분석은 반드시 오류를 낳게 되어 있어요. 확률의 싸움이야. 그건 확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좋고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의 경험에 있고 나의 지식에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러나 분별의 세계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고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워내고, 내 소리를 비워내고 세미한 소리를 들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그리고 말씀이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 이걸 취하라, 이걸 순종의 음식을 먹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음식을 먹고 삼킬 때 역사가 일어나고, 잃어버렸던 감각, 이거였구나, 이게 영적인 세계였고 축복을 여는 세계의 진짜 유일한 비결이었구나, 이걸 모르고 살았다니 이거를 점점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 맛이 열려야 됩니다. 이 세계, 이 감각의 세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영적인 그 미각세포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고 저하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영의 맛을 나는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네. 미래의 기능이 망가지면 미각이 상실되고 둔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래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자꾸 음식이 싱겁게 느껴지고 맛을 못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미각 착오와 이상이 나타나서 자꾸 입에서 쓴맛이나 금속의 맛이 막 느껴지고, 이게 미래가 고장났을 때, 미각세포가 고장났을 때. 그래서 막 식성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자꾸 짠맛이나 단맛만 찾는 거예요. 단짠만 찾는.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음식에 너무, 세상의 맛에, 세속이 주는 이 악령의 맛에 너무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 단짠의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맛있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 순종의 맛이 얼마나 맛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세계를 너무 착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버리고 보여줄 땅을 향해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이게 진짜 복의 길임을 신뢰한다면, 지금 내 눈에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진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영적인 인공 조미료 맛에 길들여져 있진 않은가. 내 혀가 이걸 반성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하게 자극시키는, 세상은 자꾸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자극시켜서 우리의 미래를 망가뜨리려는 거예요. 영적인 미각 세포를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걸 못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악한 영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는데도
그 맛을 은연중에 선악과를 먹이게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못 알아보는 삶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인 재화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그래서 떼어낸 겁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떼어내서 보여줄 땅으로 던지시는 겁니다. 세상의 인공 조미료를 끊고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말씀의 맛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영적인 디톡스가 필요한 거죠. 우리 안에 독소를 빼내는 거. 이러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디톡스. 예. 너무 인공 조미료 맛에 길들여져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의 내가 맛을 못 느끼고 그리고 잘 들을 줄을 모르고 내 소리로 너무 가득 차 있어서 잘 못 듣고 이러한 것에 우리가 이 마음에 어떤 이 심각한 도전이 되고 하나님 내 마음을 비우고 오늘 들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맛이 느껴지고 말씀의 맛이 꿀송이보다 달달하는 그 시편 119편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국에는 이거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자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건을 통해 말씀하세요. 사건을 통해. 분별의 현장은 사건이에요. 내 삶에 주어진 사건, 환경이죠. 그 사건의 뒷맛이 남기는 영적인 공기가 있다는 거예요. 공기가 있다. 이 부정한 것의 뒷맛은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끈적거리는 어떤 내 영혼을 끈적거리게 하고 무겁게 하고 찝찝하게 만드는 게 바로 그 뒷맛이죠. 뒷맛이 씁쓸하고 찝찝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몸을 파괴시키는 거죠. 그러나 거룩한 것의 뒷맛은 거룩한 사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거는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가 있어요. 순종의 음식을 먹는 것은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영혼이 맑아지고 깊은 평안이 찾아오고 진짜 자유가 내 안에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는 수많은 사건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3가지 말씀의 통로가 있다고. 기록된 말씀, 캐논, 그리고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 그리고 던져진 우리의 삶의 사건을 통해 하시는 말씀, 다바르. 이 3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이 다바르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는 이 설교와 성경의 묵상을 통해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다면 그걸 배움을 삶의 사건을 통해 이제 분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수많은 사건이 침투에 들어오죠. 사단은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그러잖아요. 마귀는 우리 광명의 청사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한다. 이것이 너가 사는 길이야 라고 하고 우리를 그럴듯한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이 선택하면 너 가정이 잘 돼 라고 잘못 판단하게 만들 거라는 거죠. 수많은 사건이 하나님이 진짜 이 선택하기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의 향취와 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에서 오는 마귀가 주는 쓸데없는 말의 악취가 전혀 다르다는 것. 이거를 본능적으로 골라내는 감각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됩니다. 이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이거는 다르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맛봐야 돼요. 순종의 맛으로 들어가야 돼요. 보여줄 땅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줄 땅을 향해 가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우상으로 가득한 땅에 영적인 깃발을 꽂았듯이 꽂아야 돼요. 그걸 꽂아서 그곳을 그리스도의 말씀의 향취가 변화시키는 곳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씀의 삼킴을 통과해야 됩니다. 순종을 통과해 봐야 진짜 맛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의 원리가 작동되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보여줄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자면 우리는 내 판단을 버리고 순종을 통해 분별을 기르는 진짜 참 세상 물정을 알 수 있는 길로 그 차원으로 들어와야 돼. 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를 아브람과 그리고 영적인 그 아브람의 자손이 되기를 그 길을 걷기를 희망하고 그 길 걷고 있는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여줄 땅을 향해 들어와라. 그리고 순종의 맛을 봐야 된다. 순종은 전혀 다른 차원의 그 맛을 보는 일이고 세미한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 길로 열리는 길이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마음과 생각만으로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몸의 실천을 통해 내가 직접 맛을 보고 내가 직접 먹고 이 순종을 통해 이렇게 담금질이 되고 망치질이 되어서 내 불순물이 제거되고 강한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내게 주어진 여러분에게 주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사람과 물질을 거룩한 공간으로 만들어가서 축복의 땅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